주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펼쳐진 바알세불 논쟁으로 오늘 본문을 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살펴봤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데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의 그 창고를 여시고 우리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하나 둘 배치하고 재배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나마 조금 덜 고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진행하실 때 우리 주님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는다고,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여기서 들렌다라는 말은 시장 장터 한복판에서 시장 상인이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함을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이게 먼저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강한데 조용하신 분, 강한데 침착하신 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조용하고 강하신 분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그 내면의 깊이가 성숙할수록 더 차분해지고 조용해진다.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유명한 바알세불 논쟁인데, 이 바알세불이 어디서부터 기원됐느냐?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1장에 아하시아 왕이 병이 듭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아가죠. 그럼 바알세불은 뭐고 바알세불은 뭐냐? 원래는 바알세불이에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이방 나라에서는 무슨 뜻이냐? 왕궁에 사는 왕을 얘기합니다. 집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단어를 살짝 바꿔요. 세불을 어떻게 바꾸냐면 세부. 이게 뭐냐면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가 어디에 꼬이나요? 쓰레기에. 특별히 어디에 집중적으로 꼬이나요? 사람의 배설물. 그래서 바알세불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치환이 됐냐면 모욕하는 단어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일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똥파리라고 격하, 폄하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메시지 가운데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경고,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날리시는데, 이 본문을 한번 우리 쭉 보면서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22절에 보시면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혹시 메시아 아니야? 라고 의심 반, 신뢰 반 이미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눈앞에서 딱 경험하니까 맞나? 아닌가? 이런 회의 반, 의심 반, 믿음 반, 이런 어떤 동요와 자극들이 회중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반해 2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25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영어의 know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생각과 행동의 동기까지 꿰뚫는 신적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 구약에서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감찰하신다라는 표현 나옵니다. 그 단어와 유사하다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동기, 말의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잘 살펴봐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감추고 있진 않은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위선 떨지 맙시다.
위선 떨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은 주님이 그들이 한 말이 아니라 생각을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각의 동기를 압니다. 우리가 입술만 여는 것인지 정말 마음을 다하는 것인지 주님은 오늘 우리의 깊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위선하거나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느냐? 늘 옷을 입죠. 무슨 옷? 위선과 가식과 외식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깊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술만 이렇게 떠들죠. 여러분, 그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누굽니까?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입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중요한 절기 때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선의 기도였고 가식의 기도였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한 걸까요? 그들이 혹시 귀신에게 기도한 건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잘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일 수 있어야 주님과 나 사이의 깊은 인격적인 교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숨기지 마십시오. 그냥 때운다 아십니다. 신적 통찰력으로 이 자리에 나온 동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주님 굉장히 놀랍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아주 반박하고 깨뜨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25절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논리가 빈약한 놈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청월함교회 이런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 세상의 악한 모든 이론들을 파하는 기독교 변증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많은 독서량이 필요합니다. 기도해봐. 너 이건 이렇고 저건 이래. 우리 주님이 굉장히 논리적 근거로 따박따박 반박하시죠. 이런 실력자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어불성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천착하고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씨름한 것은 물론이요 다양한 독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요즘 청년들 많이 무식합니다. 죄송합니다. 논리적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지나치게 구구적이거나 지나치게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논리적인 근거로 따박따박 반박하는 청년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작은 헌신이 그런 믿음의 동력들을 키워내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못 따라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빡센 것도 아닌데 잘 못 따라오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겠죠. 아무튼 우리 교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교회 이런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나가 누구와 학문적 대결을 펼쳤을 때 그와 더불어 대등한 실력을 갖춘 믿음의 인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냐? 여기서 너희 아들들은 누구냐면 이 당시 고대 유대인 사회에는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직업군이 있었어요.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쫓아내는 건 뭐냐? 너희들의 말 속에 이 논리적 모순과 함정이 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모르느냐? 라고 그들의 하는 말과 행위를 통해 당신의 사역을 입증해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정의가 골고루 갖추신 정말 멋진 분이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필요하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처럼 불붙는 논리,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뜨거운 정말 멋진 청년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세대와 조류에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저항하는 실력을 갖춘
청년들이 이 시대에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0절 읽습니다.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아. 그러니 나는 그래도 6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꽝! 자, 한번 우리 크게 외쳐봅시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다. 시작.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다. 예, 사탄에게서 오시면 안 됩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여기와 연관돼서 이해하거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너는 좌로나 우로나 그러면서 치우치면 안 돼. 죄송합니다. 머리에 나 깡통이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상황과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보셔야 하는데 그 당시는 철저한 지금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군대의 열을 유지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군대 장관입니다. 장수란 말이에요. 거기서 사용된 용어는 군대 용어예요. 이걸 히브리 원어식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지금 행진하고 있는데 대열을 벗어나지 마라. 오와 열을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와 열을 여러분 혹시 TV 이렇게 보시면 각 나라의 사열 혹은 행진 모습들을 TV 뉴스를 통해 가끔 접하시죠. 그 가운데 가장 각이 짝짝 맞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예, 오와 열. 끝내줍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조금 더 크게 보시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5, 그 다음에 쭉 마지막에 1달란트 가진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주인이 인색하고 무서워서 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나이다. 그랬더니 너는 주인을 오해하였다. 너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냐? 영적 중립지대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변하기 어렵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 안 합니다. 늘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항변하죠. 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안 했어. 근데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죠. 신약 시대가 열리고 나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의 전 삶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실대로 쓰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중요한 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해. 되게 위험하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이 영적인 세계에 중립지대는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 이걸 조금 더 제가 말씀으로 풀면 찾아보진 않을게요.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미대한 방백을 쫙 쫓아갑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300명만 남아요. 그런데 도망가는데 그 자기 경내 같은 북쪽 소속인 숫곳 지방을 이렇게 지나면서 숫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우리 먹을 것 좀 줘라. 그런데 그들은 빵도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들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돌아오는 길에 숫곳에 불을 질러버리죠. 예, 여러분 경계해야 할 말씀입니다. 영혼의 중립지대는 없다. 중립지대는 곧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마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 아니면 나가. 둘 중에 선택해라. 이 영혼의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뜻이 바로 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 있는가? 중립지대에 있습니까?
그럼 중립이 돼 있으면 그런 사람은 누구 편이다? 사단의 편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딱 못 받고 단정하고 계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31절 32절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하심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모독, 거역, 옛날 개혁, 한글은 회방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아주 악하게 악용하는 목회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 왜 교회 말 안 들어? 너 성령 회방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지만 바른 해석은 이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 저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거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그것을 안 믿어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의도적으로 땅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 모독, 거역, 회방.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가장 무서운 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보고 있는 죄는 뭘까요? 예수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윤리적이고 규범적으로 우리의 죄 상중하를 딱 정하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시는 거죠. 그건 뭐냐? 내 아들 예수가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신다.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강하게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오히려 등을 져버린 행위가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는 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들은 왜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거부할까요? 그들이 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리가 어디에 가장 많이 보이나요? 배설물. 37절, 36절 시간이 가긴 했지만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우리 35절 요거 읽고 마칩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산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말에 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오늘 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6절 쌓은 선, 그죠? 이 무슨 단어가 나와요? 쌓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를 드러내는 과거의 흔적이다. 내가 지금 내뱉는 말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따라 내 입의 인격과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 거칠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깊은 기도의 사람은 말이 순화되고 정화되죠. 이 말이 정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오늘 주님이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있지요. 찬영아, 시작. 제자훈련 때 안 해왔냐? 제대로 받았네. 어휴, 바나바 훈련 받을 자격이 있다, 야, 나중에. 그지? 그래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말에 뒤끝 없어. 경을 치는 일입니다.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3장 이하에. 말은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 그 한마디가 우리를 태워버리죠. 관계에 어그러진 것과 깨짐이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말이죠. 말. 지금 여러분들이 말로 관계가 계속 어그러지고 깨졌습니까? 그럼 마음부터 살펴보셔요. 내가 지금 마음이 깨져버렸구나. 깨진 마음에서 깨진 말, 거친 마음에서 거친 말이 나온다. 그들은 지금 단순히 말이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썩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말이 거칠게 나오기 시작하면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불패했습니다. 제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말을 그따위로 해? 예, 서로 싸우십시오. 서로 다 물고 묵으면 서로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왜 마음이 이런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펴보시는 우리의 정직한 내면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